오늘 그래서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 2년 전에 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 아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이제 개정개혁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정개혁 앞에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조금 어렵지만 여기서 제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을 제가 따왔기 때문에 이것을 읽었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읽으려니까 갑자기. 네. So, dear brothers and sisters, work hard to prove that you really are among those God has called and chosen. Do these things and you will never fall away. Then God will give you a grand entrance into the eternal kingdom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예, 앞에 나오니까 영어가 더 잘 되네요. 집에서는 안 됐는데.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이 뭔가 첫 번째 보니까 이 부르심이란 단어를 이 call이라고 그럽니다. calling이 알죠? calling.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call out,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처음에 이 출애굽의 단계입니다. 주님께서 call out,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지금 얼마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이 과정, 이 광야,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택하심, 세 번째 택하심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elect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단계,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과정은 우리가 일단 많이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부르심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띄워주세요. 말씀 보니까 신명기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위의 말씀을 제가 안 읽었군요. 위에 이사야서 49장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기억하셨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 끝난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끝난 걸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 끝난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택하심이 있다. 신명기 7장 6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시면, 마치 부르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 가운데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민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너를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굳게 하라, 확실하게 하라, 이 말을 확실하게 남들도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라, 그렇게 이제 쉬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들을 사람들이 딱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는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먼저 제가 맞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였다. 자, 이 말씀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 3절은 그 시작 단계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어떤 그런 이 모습으로 지금 이제 여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첫 단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에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했다는 것이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그러자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말했다. 제가 잘라 먹었군요. 제가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잘랐다가 다시 붙여가지고 지금, 자, 마태복음 2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3절에서 제가 빼먹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렀는데 그들이 안 왔다는 것입니다. 22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몇몇 사람들만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르심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부르심 다 불렀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4절입니다. 4절. 그러자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며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해라. 소와 살찐 송아지도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가 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왕은 매우 화가 났다. 그는 군사들을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온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속 그 부르심의 단계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삶에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그 밭을 사고 또 장사를 하고 또 어떤 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필요 때문에 그 부르심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6, 7, 8절에 그 왕이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나가지고 그 군사를 보내어서 정말 그들을 죽이고 온 도시를 불태웠다. 이 부분을 이게 우리가 설명하면 뒤에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들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왕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큰 길에 가서 9절입니다. 9절 10절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을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려들었다. 그래서 결혼잔치 마당은 잔치 손님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니까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다 아무나 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무나 오라 그래도 오지 않지만 그렇게 오라고 하면 이제 오는데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든 간에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시험 들 만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약점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가 있는 채로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셔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이제 교회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자, 여기에서 또 그 초대받은 사람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선택받은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초대받은 사람은 많았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오라고 했지만 누구나 다 앉아있지만 그 중에서 누구나 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 모든 사람 아무나 다 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어 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가슴 철렁 내려앉는 대목이 뭔가 하면 그 중에서 선택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선택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된 이유가 뭔가, 그 선택된 사람의 특징이 뭔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이 특별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복. 이 예복이 천국 잔치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이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은 왔다가 부르심에 응답해서 왔다가 선택하심으로 그 믿음이 나아가지 못해서 그냥 바깥에 어두운 데 던져졌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옥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심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일단 다 왔는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나는 선택을 받았나? 나는 주님의 선택이 우리 그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확실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선택이 뭘까요? 자, 우리가 천국 잔치에 올 수 있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오늘 말씀에서 있었죠. 자, 첫 번째는 부르심의 응답에서 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택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택하심을 받은 자, 오늘 이 말씀대로 택하심을 받은 자,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 예복을 입었나? 나는 그 택하심을 받았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부분을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러면 난 믿지.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자가 여기에 나온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전에 많이 나눴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때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서는 많은 곳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믿음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 오늘 이제 이 말씀에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지만 예복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복이 뭔가? 예복이 뭘까요?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귀를 쫑긋 세우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잘못 전할 수도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그 예복을 다른 사람들이 이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여기에 천국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왕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은 그러니까 숨겨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 입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예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물론 오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임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잔치가 시작되기 직전에 주님은 선택받은 자들만, 그렇게 예복을 입은 자들만 들어가게 하신다는데, 그 예복, 그 부르심을 선택받은 사람들이 입은 그 예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자, 아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또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한 그 말씀이 여기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그곳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한 그 혼인
잔치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죠. 다음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9절 앞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말씀합니다. 자,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죠. 자, 천국잔치에 아마 천국에 실제로 가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아마 그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복이 무엇인가, 그 예복의 정체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예복을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절, 8절, 아까 9절을 먼저 읽었는데 그 9절 앞에 전제하고 있는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개정계의 세마포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것이죠. 옷을 입었는데 그 예복이 뭔가 말씀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저는 그 화가 막 났어요. 화가. 어떻게 사단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사단은 왜 이 반쪽 복음을 어떻게 교묘하게 이렇게 다 곳곳에 숨겨놨을까? 사람들은 그냥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서 그 부르심에 와서 그냥 부르심에 참석하면 끝나는 문제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그 맨 끝에 마지막 주님 심판자로 오실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의 상태, 모든 성도들의 상태, 그 다음에 그들이 구원받는 그 믿음의 상태를 조명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는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항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그 옷은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말한다. 그러면 은혜가 될 텐데 성도들의 그 정말 중심을 말한다. 그러면 더 은혜가 될 텐데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이전에도 2주 전에도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기 있는 친구들한테는 좀 어렵겠다. 좀 어려도 잘 들으세요.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래서 이거는 잘한 것이고 이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에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 믿음이 온전한지를 그 삶으로 분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분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예복은 뭐냐면 그 믿음 때문에 살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았던 삶. 여러분, 주일날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6일날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아직. 부르심은 있는데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복은 그냥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의로운 삶이 바로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하심으로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택하심으로 굳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 때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불안한 믿음입니다. 자,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5절. 자,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내게 갈 것이다.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왜 사람들은 이런 분명한 말씀을 성경 곳곳에 이렇게 숨겨뒀을까요? 어떤 성경 곳곳에 이렇게 숨겨둬서 정말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왜 이런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보지 못할까? 참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이 흰옷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은 있다. 죄악은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있는데 거기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승리하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처절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삶 속에서 그 처절한 싸움이 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흰옷을 예복을 입게 되는데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의 그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그러니까 죽은 교회, 거의 죽어가는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는데 그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의 죽어가는 교회에도 정말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드시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라고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다시 한번 쓰러졌다가도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한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몇 번 읽었지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놔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도록 하며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거룩하도록 하여라. 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 맨 마지막 장에서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게 뭐냐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 그러니까 믿음은 이미 앞에서 끝난 문제고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삶 속에 나타났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의롭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냥 더러운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두라. 그냥 내가 두고 보겠다.
12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자, 믿음은 앞에서 끝났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이다. 여러분, 제가요, 그 예가 적당하겠네. 우리 강아지에게 절대로 포도씨를 먹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강아지에게 초콜릿을 먹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강아지가 이것이 독약이다, 초콜릿이 독약이다 라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겠지만 제가 절대로 그것은 먹이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강아지가 원한다고 해서 초콜릿을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각자의 믿음입니다. 그죠? 각자의 믿음. 그런데 진짜 이 초콜릿이 독약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지 않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독이 되는 음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음식들, 그런 것을 알면서 이렇게 먹게 됩니다.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심각한 건강에 위협이 다가왔을 때는 그것을 입에도 안 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각하니까. 그러면 무엇이 믿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누가 믿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내 삶의 필요에 부딪혀서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지 못하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주가 되시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들의 믿음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과연 살릴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코 그 믿음은 그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22장 계시록 2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이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예복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단정하게 옷을 입었는데, 어디 결혼식장 가려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는데 점심 식사를 하다가 뭐가 튀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다가 뭐가 튀었어요. 그러면 그거 입고 그냥 갑니까? 막 빨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신 예복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복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성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뭐냐면 그 예복을 날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빠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예복이 뭐라고요? 그 예복이 우리의 삶, 행동,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잘못됐어 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빨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내가 여기에 정말 이 얼룩이 묻었습니다. 주님,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또 얼룩을 묻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 얼룩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죠. 냅킨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얼룩이 튀지 않게. 그 삶에 대해서 그런 열정, work hard,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속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의 삶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2장 14절로 돌아가면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좁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 초대받았습니다. 누구나 오라고 해서 누구나 왔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것이 점점점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이 심각해지는 그 사람은 내가 다시 히브리서 6장 말씀처럼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는 사람은요, 그것이 히브리서 6장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처음에는 초대받아서 다 왔는데 그들이 그 초대에 응해서 그냥 누구나 오라 해서 왔는데 그냥 누구나인 채로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너는 너의 삶은 왜 그 처음 믿은 그 상태로 그렇게 남아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무나 오라고 한다고 오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못 온 사람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구원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일단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그냥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내일이라도 곧 오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복으로 입혀질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예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더 분명한 것 같아요. Work hard to prove that you really are among those God has called and chosen.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정말 증명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굳게. 여러분, 굳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복을 날마다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그 예복을 날마다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분명한 은혜와 증거가 하나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주의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 그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지 못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주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예복을 입고 주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주님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았지만 주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주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적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우리의 택하심을 굳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주님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겨서 흰옷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선택감 부르심과 선택함을 굳게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귀를 막고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아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이 읽혀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정말 선택하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복을 입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그렇게 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내 자아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우리의 왕좌에 하나님 모셔드리기를 거부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실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